저희들이 주일날 시편의 말씀들을 쭉 보는 가운데 이렇게 전체 볼 수가 없어서 띄엄띄엄 이렇게 띄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이제 한 장 한 장에서 1장에서 벌써 13편까지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제 매 편마다 이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 5권 중에 들어있는 그래서 126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그 해방되어서 지금 본국에 들어와서 새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기적을 사실은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 속에 그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신앙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국가의 회복, 이런 믿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은 119편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윤례, 여호와의 법도 뭐 해가지고 주의 말씀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돌아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20편, 120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돼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계속 부제가 달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 지나서 120, 121, 122, 123, 124, 오늘 126 해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느냐? 119편에, 그렇죠? 제일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176절을 갖고 있는 그 119편의 말씀으로의 회복,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기,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1권, 2권, 3권, 4권의 시편의 내용하고 5권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회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할렐루야로 계속 이렇게 승화되고 바뀌어나간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큰 문제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42편, 79편, 115편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앞에 3절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비온 양 10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더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좀 그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 독립운동해서 쟁취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응? 바벨론 그 막강한 국가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70년 만에. 자, 2절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비웃음 속에서 이제는 말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 변화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묵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큰 수확이 있다면 율법서가 또는 여러분 잘 아는데 역사서가, 시가서가 수집이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기록되느냐? 그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뭐 판소리라든가 뭐 춘향가 뭐 홍부가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가락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수가 되죠.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남도에 내려가면 뭐 보통 농사짓는 안악내도 한번 불러봐라 하면 한번 쫙 뽑으면 그게 삶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승에 의해서 계속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기록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 자체가 지금 바벨론 포로의 결과래.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모세오경과 같이 1권, 2권, 3권, 4권에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5권으로 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큰 기쁨이 있고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기적이라고 해요. 제가 교회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 회복, 기적을 이루는 교회. 기적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요?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지 민족적으로든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질 않잖아요 지금. 왜 코로나 백신이 중요한가?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전 국민 맞고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일상이 회복됐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치료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거예요. K방역이 막 쫙 올라가서 대단히 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평가가 지금은 쭉 내려갔죠. 왜? 백신을 못 구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만 마스크 쓰고 희생하고 우리들만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해방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그거는 변화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기적을 경험한다. 이 세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3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무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씨를 뿌렸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뿌린 씨앗이 뭐예요? 말씀으로 회복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눈물을 뿌렸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어요. 그 말씀이 싹이 났어요. 3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갔던 이 간증의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분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쭉 15개의 시편을 보면 이게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회복에 관한 이야기,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 올해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나올 때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됐으니까 늦지 않게 어쨌든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인생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겠는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탁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출애굽의 신앙,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주권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 다시 한번 국가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가능하겠어요? 우리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를 어떻게 뺏긴 거예요? 땅을 빼앗겼습니까? 백성들을 빼앗겼습니까? 물론 국민들도 백성들도 때로는 위안부로 때로는 노역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더 많았고 사실은 주권을 빼앗긴 거죠. 참 나쁜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자기네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철로를 먼저 놔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철로를 왜 놨어요? 곡창지대에서 곡식 실어서 쌀 실어가지고 다 일본으로 실어 나르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거짓말장이들이죠. 이게 식민지를 다스려가는 그런 지배자들의 횡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이거는 토지까지도 빼앗기고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셨어요. 옛날 고토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너희들의 성전을 개축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역사적인 경험이 실제 삶 속에서 민족적인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37년 동안의 그런 일제압제하에서 사실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도 했지만 점점 쇠퇴해지고 일본의 힘이 세어질 때 여러분 세계대전에 그런 결말은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일본 항복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8.15 해방이 사실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방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한번 간격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독립 만세, 해방돼서 만세 막 우리 자유다 그러고 튀어나오고 그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격도 잠시죠. 1950년 또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 후에 이 땅에 폐허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성황 건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원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또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전쟁을 사실은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중간 단계에서 지금 휴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외국의 그런 군인들로 한국에 왔다가 지금 나이가 70, 80 넘어간 그 노인들이 한국에 초청해서 다시 발전한 한국으로 와서 보면 기적의 현장을 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사실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그냥 이 시대를 살면서 뭐 당연히 우리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들이 정확한 사실들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 폐허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냈는가 놀라는 거죠. 한국을 모델로 이 경제개발과 이 농업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국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국가적으로 민족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 신앙 간직의 이야기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이 버스 타고 1시간 이상씩 막 다니면서 그때 중소기업의 그런 사장들이 포니 타고 막 브리사 타고 막 그럴 때 12인승 차 하나 사놓고 전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봉고라고 하는 거, 빨간 거, 자주색 차는. 그걸 교회에서 또 기사가 또 운전을 해요. 전사들이 그 차 타려고 그러면 막 야단 맞죠. 막 신발에 먼지 떨고 타라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 같은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청계천 앞에 저희가 청년 때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야, 지금 청계천 가보면 그거 교회는 없어지고 그게 큰 건물, 그 교회는 지금 강남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해갖고 있는 부분 속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되는 속도, 그때 청년 때 느꼈던 그러한 어쨌든 상실감과 그 어쨌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갈까 했던 그런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지금 발전된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기적의 한 공간을 우리가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그런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변화예요, 이것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세상으로 잘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축복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누리는 것 그것만 목표로 해서 그것만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망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외적인 기적은 우리 민족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변화, 그렇죠?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그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우리 민족 속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큰 가치관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마음들로 뭉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달라.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런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다른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더 좋은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좀 좋은데 이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까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그런 경험과 아들 세대가 경험한 경험 못 나누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경험들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더욱 풍성한 삶으로의 그런 기초가 되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면 좋은데 그거를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계속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정할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내가 도움이 되지만 그 나머지 것의 판단은 그쪽에게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존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저도 청년 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시고 공산당에서 북한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 피난해서 남쪽으로 오신 분이니까 공산당 그런 막 치를 뜨시는 거야. 막 얼마나.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돼. 너는 모르는 거야. 너는 안 살아봐서 그래. 너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이 변화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의 이야기.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활짝 웃습니까? 어떠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보면 우리 딸들 키우고 손녀들도 키우면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러고 일어나는 애가 있고 웃으면서 엄마 그러고 나오는 애가 있고 이상하더라고. 똑같이 재우고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일어나면서 피시 웃으면서 나와. 야, 얼마나 귀엽고 감사. 하나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어려서 그걸 아이들을 안 가르쳤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게 성품이 쭉 커서도 나중에 가서 보면 어려서 한 애는 좀 성격이 까칠해. 까칠해져. 마음에 안 들면 직선적이고. 그런데 활짝 웃는 애는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고 둥글둥글해.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 여러분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웃으면서 잠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가 해가 뜨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좋은 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게 삶 속에서의 내 신앙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직장 출근하면서도 생각이 또 힘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죠. 그렇죠? 나한테 힘들고 까칠하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긍정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원수고 마귀고 적들이고 심지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 마귀 새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바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게 웃음이 가득 차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그래서 순간순간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간증과 더불어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더 우리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주 안에서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해방돼서 나라를 찾는 것이 큰 공동체의 기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바라볼 때 누구를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좀 비참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또 죄인 왔습니다 이렇지만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큰 기쁨이 있었어.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내 안에 기쁨을 놓칠 수 없는 귀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지방에 갔을 때 그 무덤에 그 군대 귀신 달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돼지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옷을 쫙 입고 이제 반듯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큰 일들을 증거해라. 전해라. 이 얘기예요. 수가성에서 여러분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이야기 쭉 하죠.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영생수를 주십시오. 나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쭉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여인이 잽세게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큰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게 임한 큰 기쁨은, 내가 회복된 그 큰 간증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건 뭔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때로는 뭐 길가밭에, 때로는 뭐 가시덤불에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둔다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속담에서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팥 심어놓고 콩 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열심히 뭘 했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경찬이를 좀 칭찬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와서 오늘 할 거 바이올린 연습을 해요. 엄마랑 같이 엄마가 연습시키고 금요일에 와서 또 반주도 피아노 연습하고. 아니 얘는 전공도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교육받고 좀 이렇게 훈련받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소리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경찬이 연습할 때 똑같이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도 관심 없이 난 그런 거 취미 없어. 안 해. 안 심었어. 여러분 어떻게 언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왜? 시간을 투자 안 했잖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반도체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말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하느냐. 여러분 단위가 조 단위로 막 수십조로씩 투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규모의 경제거든요.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최고의 1인자들을 데려다가 그 그걸 해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소니서부터 시작해서 파나소닉, 내셔널 다 잡았죠. 그때는 세계 10위의 그러한 전자계통의 그런 탑 클래스가 10개 중에 5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망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이만하면 됐다고 그리고 더 투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90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하나의 목표를 세우겠다. 60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년을 산 거예요. 돌아보니까 인생에 60년, 30년에서 90이 됐는데 3분의 1을 그냥 멀뚱멀뚱 은퇴한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90이 돼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90이 돼서 아직 건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리라. 그리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생각을 60살 때 은퇴하면서 깨달았으면 그때 투자했으면 어떤 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누렸을 것인가.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90이 된 사람도 후회한다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온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의 선악과에 관한 얘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그 여러분 이것은 자기 희생이고 시간을 들이는 일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 씨를 심고 싹이 날까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투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꼭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축복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